크리스찬 스케줄을 잘 안 드리는데 그 교회에 오셔서 얼굴 보니까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하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고집 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4 곱하기 7은 몇이죠? 28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다. 또 고집 센 사람은 아니다. 27이다. 막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고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지자 라고 해가지고 좋다 그럼 가자 해서 둘이서 고을 원님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고을 원님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집 센 그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했느냐? 말하니까 이 고집 센 사람이 마치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28이라 말합니까? 4 곱하기 7은 27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을 원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말한 저 고집센 사람은 풀어주고 그리고 28이라고 말한 이 사람은 곤장을 10대를 쳐서 내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센 사람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 똑똑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거봐나 잘됐다 이러면서 가게 됐고 똑똑한 사람은 이제 곤장을 맞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정답을 말했는데 그래서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고을 원님이 하는 말씀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하는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고집 센 놈한테 얘기해봤자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어리석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지혜롭게 살아야 할 때가 됐죠.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고집 센 것보다도 또 똑똑한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주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좀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잘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3S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3S. 3S가 뭐냐면 스포츠, 그리고 섹스, 그리고 스피드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가 요즘에는 많이 대중화됐죠. 좋은 스포츠 선수, 아주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받기도 하고 또 수입도 좋고 아주 대중의 인기가 높습니다. 섹스라는 것도 그렇죠. 성적인 문화 많이 개방됐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성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어져서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라고 하는 건 소위 지금 가히 시대가 스피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빨리,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우주를 누가 더 빨리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빨리 하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KTX 타면 부산까지 한 2시간 정도는 가죠. 우리 황 권사님 매주 아침에 KTX 타고 또 갔다 오시고 우리 또 장 권사님도 오시는데 그만큼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항공기는 또 말할 것도 없죠. 항공기는 F-18 비행기 전투기 같은 경우는 마하 2.4 1초에 뚝딱거리면 1000m를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됐습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보면 각양의 정보들을 순식간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촛불시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도 생중계됐지만 세계에서도 생중계됐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정보를 접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스피드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스피드 시대가 되면서부터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내심이라는 것이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안에 앞에 있는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 앉아있는 운전사가 짜증을 부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고 앞에 서 있는데 그 시간이
3분 이상이 되면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5분 이상 만약에 택시가 안 잡히면 결국은 절반 이상은 다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에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 시대에 사는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슈퍼에 가면 옛날에 비해서 인스턴트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 5분만 끓여도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펴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3분도 잘 안 기다려요. 선전문구 보니까 1분이면 오케이 이래가지고 1분만 달려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스피드가 빨라졌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3분 동안 안 나오면 음식값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유명하죠. 빨리빨리 외국에 나가면 뭐 관광지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볼 때 빨리빨리 하면서 막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유럽으로 종교개혁 성지순례 갔는데 점심시간에 한 독일 식당에 저희가 인원이 한 35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35명 정도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먹고 다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먹다 말고. 자기들보다 늦게 들어와서 먼저 먹고 나가니까 다들 놀랐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빨리 움직이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7전 8기 해서 7번 넘어지면 다시 또 8번째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참기 힘들어가지고요. 7번 넘어지면 그냥 퍼진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급하고 또 인내력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러한 인내력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참고 기다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은 꼭 당시 성경에 쓰였던 그 시대 이야기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에 많은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배경이 언제냐면 초대 7 집사 아시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사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에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핍박과 고난,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모든 갖가지 어려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1장부터 보니까 인내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부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참으라,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려 4차례나 본문에도 나옵니다. 참으라 하는 말씀의 뜻이 나오죠. 자,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야고보서의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라, 인내하라, 버텨라 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까? 참는 것이 쉬우면 좋지 않죠.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아,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곧 오시리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핍박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함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가 매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는 것 죽음의 위협을 가지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그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참는다 할지라도 기약이 없이 어떻게 참습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어떤 것이 딱 된다 하면 모르겠는데 기약도 없이 당장에 눈앞에 펼치는 것은 어떤 죽음의 위협,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죠. 남들이 생각할 때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 저 쓸데없이 저거 왜 뭐하냐 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은 떨어지고 많이 위축됩니다. 어떻게 보면 헛되는 것에 매달리는 느낌이죠. 그럼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로 올라가서 따먹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런데 그걸 기다린다고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차라리 주님께서 다시 온다 라고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이왕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 거야 하고 그냥 무한정 기다리던 이 삶을 보니까 오히려 이 성도들이 많이 지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뭔가를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될 때 이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참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경우가 많죠. 당연히 우리 좀 기다려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잘. 뭔가 그러면 급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나름대로 안 했다는 아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요.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고 그래 까짓 거내 좀 참아보지 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돼요.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든지 시련이 닥치게 되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사업이 잘 되면 뭐 승승장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문제되는 거죠. 안 되고 자금줄이 막히고 이러다 보면 그 자금을 쥐고 있는 어떤 오너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이 생겨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눈앞에 완전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가서 내가 이익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교육들도 자녀들이 진학을 한다든지 또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부모로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아이가 진학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취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빨리 처리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냥 기다리는 것 주위의 시선이 따갑기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사업이든 자녀든 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도 옳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것, 하염없이 어떤 뚜렷한 날짜, 시간이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너는 사업할 때 이때까지만 기다리고 또 학교 들어갈 때 취직할 때 이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다른 데로 돌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잘 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냥 기다린다는 것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확실한 결과도 없이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참 어리석다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조롱과 멸시당하고 비웃음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도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 오랫동안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주면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 참으며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으며 기다리라. 인간은요, 다 아시다시피 약한 존재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인들과 외부 많은 대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래 참게 만들어주시는데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만들어주신 것, 여러분 농부의 참을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봄부터 1년 내내 씨앗을 뿌리고 기다립니다. 봄이 오면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거름도 주기도 하고 농약도 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을 다 재버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영양소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병충해가 몰려오기도 하고 비바람에 몰려오면 폭풍 때문에 또 그런 모든 곡식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익을만 하면 또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요, 이런 모든 난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이 모든 오랜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면,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수고했던 다 흘리고 나면 거기에서 자신이 뿌렸던 그 씨앗에서 아주 소중한 귀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수확의 꿈은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서두른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기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소망을 품고 나가는 성도. 소망이 없으면요, 절대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전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할머니 사진인데 없습니까? 메일로 보내놨는데. 아, 그래요? 자, 운전면허를 딴 한 할머니의 사진인데, 운전면허 보통 몇 번만에 따십니까? 남자들은 보통 한 번에 따는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떨어졌다 두 번, 뭐 길어봤자 세 번, 네 번 합니다. 그런데 차 사순 할머니라고는 69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959번을 떨어졌어요. 959번 떨어지고 960번째에 자동차 면허를 땄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에 사신 분이에요. 자, 이 할머니가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에 사설에 나왔습니다. 960번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960번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한국의 차사순 할머니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야 할 집념과 끈기의 기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실었냐면, 만약에 당신의 아이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고 한다면 이 할머니 사진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라. 할머니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시험 도전 960분 만에 운전면허를 따낸 69세의 대한민국 할머니라 말하라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도 이 할머니의 기사가 나왔는데 집중적으로 이 차사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를 키우느라 너무 바빴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자라서 모두 분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운전면허를 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따면 손주들을 태워가지고 동물원에 좀 가서 아이들 좀 구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일주일 중에서 주 5일을 완주에서 전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자동차 하면서 운전 연습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거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2005년도 4월 달부터 3년 동안 매일 가서 운전 연습을 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얼마 썼을까요? 2천만 원 넘게 썼답니다. 면허 찾기 위해서. 그것도 2종 면허인데. 그런데 960원 만에 합격이 됐어요. 온 운전학원 사람들이 다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CF 모델을 썼어요. 그리고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이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하나 보니까 지금 75세가 됐어요. 75세가 됐는데 지금 일종을 준비한대요. 시험 보려고. 아직도 못 붙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따가지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좋은 동물원 구경시켜주겠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짓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의 많은 문제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참고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그럼 주님은요, 오래 참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요, 세우다 혹은 확증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좀 더 깊이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세워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여러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야후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박해와 고난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고난이 계속 닥쳐오고 박해가 닥쳐오게 되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더욱더 그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자신이 할 수가 없지만 그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금년도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시즌 한국 프로야구 MVP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삼성 라이온즈의 최용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기 최용우라는 사람이 올해에 VIP를 탔는데 이 친구는요, 처음에 자기가 프로야구에 첫 입문했을 때 꿈의 부담이었던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실력 이하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결국 그 구단에서 방출돼 버렸어요. 너는 우리 구단에 실력이 안 된다. 나가라.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이 최용우가요, 두고 봐라. 나는 절대 그 삼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내가 삼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가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요,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다시 삼성 구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거기 다시 포지션도 바뀌게 되면서 금년도 MVP가 됐습니다. 자유계약 선수를 풀려가지고 재계약을 타구단 기아 타이거즈와 맺었는데 연봉이요, 4년 연봉 계약했는데 100억 원의 계약을 했다고요. 100억 원. 한국 프로야구 사상 타자에게 조련 최고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선수가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고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거기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물며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마다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나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굳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결코 서두르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서로 원망치 말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불평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로 말미암아 서로 원망하게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하게 될까요? 왜 원망하는가 보면 서로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원망하게 되는 경우는요, 내가 참지 못할 때 원망이 생깁니다. 자,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꾹 참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참았을 때는 원망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사라졌을 때 상대방에게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고 참으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 주변에 지금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원망하고 부모들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원망 안 하죠. 그런데 안 되면 원망이 나옵니다. 자,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될 때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금전적으로 딸리게 되면 사업자가 문제를 말미암아 동업자가 원망하기도 하고 많은 원망이 생기죠. 승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승진도 내가 잘 되면 문제 아닌데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취직도 내가 잘 되면 문제가 아닌데 안 되니까 상대방이 원망을 찾아나옵니다. 요즘 보면 자녀들 특히 진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중학교 배정받는 거,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대학 지나가는 거 서로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학과 부모가 원하는 과, 자녀가 원하는 대학과 자녀가 원하는 과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쟤는 저래? 왜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서로 원망이 생기지 않는 거죠. 참으면 원망이 안 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 문제죠. 믿음 문제.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는 자녀들은 결코 엉뚱한 길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느 학교 가든지 무슨 과를 가든지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길을 갖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결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자녀로 양육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강요하는 부모보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서로 원망 없이 하고 인내하는 이런 성도도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기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섣부르게 포기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데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는 것, 견뎌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확실한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한 그 약속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눈앞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만 확실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어떤 아픔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 넘어가면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아무리 힘든 핍박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어떤 것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절망과 자질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믿음은요, 고난의 삶 가운데 모든 흔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그러한 박해를 다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앞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천국가에도 바라보고 영생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도들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툴게 뭔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 결정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더없이 비좁고 유치하고 편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그때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서둘러서 내 생각대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때를 잘 살피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강림절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씨가 춥고 쌀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싫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 삶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